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2장 11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세례를 받고 중생하고 거듭난 그 은혜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이제 그렇게 주님 안에서 거듭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거듭나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원리를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게 우리의 삶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이미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이제 그걸 이제 유전자에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미 어린아이가 어려도 어른과 똑같은 부모와 똑같은 완전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것들이 이제 발현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발현되는 그 문제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유전자 자체는 온전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유전자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 똑같은 틀이 이제 성장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계속 믿음 안에서 성장하면서 마지막 구원의 완성에 이를 때까지 그 처음에 거듭남으로써 받은 그 은혜의 원리가 똑같이 그 삶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틀에 따라서 또한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골로새 교회 교인들도 이미 그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거듭났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 그냥 과거의 그들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너희들이 그렇게 처음 받은 그 은혜의 원리에 따라서 너희들이 살고 있느냐? 그렇게 산다면은 바로 거짓 교사들의 그러한 잘못된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은 손으로 하는 그 인간의 어떤 스스로 만든 그러한 것을 따르지 말고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너희들이 받았으니까 바로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따라서 이제 살아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라고 할 때 또한 이것은 이 신약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핵심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 신약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표면적으로 받는 할례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도 이야기하고 또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이 마음의 할례를 제대로 받지 못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계속 지적하는 문제는 너희들이 표면적으로 받는 그 육신의 몸으로 받는 그 할례만 가지고 되지 않고 그 할례를 받았으면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세운 그 언약을 이루는데 이제 실패했다는 것이 이제 구약의 진단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이제 새 언약의 약속이 주어졌죠. 그래서 새 언약의 약속은 바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에 받는 그 할례가 빈 껍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는 어떤 마음의 할례가 있고 그것에 대한 표시로 주어질 때
그것이 이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 때,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 뭐 의의 왕이 오셔서 평강의 왕이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다고 할 때에 그 신약의 약속에 사실은 더 본질적인 것은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일은 그냥 눈에 보이는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제자들이 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들이 바로 그러한 자리에 머물러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신약의 핵심은 바로 예레미야 31장이나 에스겔 36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게 뭐냐? 다시 말하면은 이 마음이 변화가 되는데, 그냥 마음이 변화가 된다고 할 때 마음은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 성령을 받는 거죠. 성령을 받아서 내 안에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자 하시는 새 언약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게 바로 신약이에요. 그래서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겠다. 에스겔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예레미야 31장 말씀에서는 바로 이제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다라고 했죠. 그게 마음에 새겨진다는 게 뭡니까? 마음에 새겨지면은 이게 내가 뭐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막 하려고 해서 그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져 있으니까 이 저절로 된단 말이죠. 말 그대로 저절로 된다. 우리가 이제 그 유전자에 대해서 오늘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게 뭡니까? 타고난 거죠. 이제는 우리가 말 그대로 하나님과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타고난 거예요. 그게 거듭난 거예요. 이제 그게 타고났으니까 물론 어렸을 때는 그게 완전히 발현이 안 되지만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그게 발현이 돼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가 발현이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예수님처럼 저절로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렇게 발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또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핵심적인 본질은 바로 우리 마음의 할례, 바로 새 영과 새 마음, 성령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받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구약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제 신약 시대에도 뭐 이때 이제 사도 바울 당시에는 그런 부분들이 오늘날만큼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뭐 유아 세례를 다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과연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표면적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다 이렇게 진짜 거듭났느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대두가 되죠.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특별히 이제 청교도들은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서 구원의 증거는 단순히 이 물로 세례를 받는 것만으로 되지 않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고 실제로 이제 지금 미국으로 이주한 이제 청교도들은 바로 교회에 이제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세례를 받는 것만으로 되지 않고 물로 세례를 받는 것만으로 되지 않고 회심 체험이 있어야 된다. 자기가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이제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뭐 처음에 청교도들이 그 열심히 있었을 때는 그랬습니다만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청교도들의 자녀들도 미국으로 이주한 이후에 그들의 자녀들 중에서도
그런 회심 체험이 없는 경우들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그런 부분들도 이제 그 계속 유지가 되지 못했습니다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진짜 단순히 그냥 물로 세례를 받은 것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성령 영으로 거듭난 자로서 바로 성령의 을 따라서 바로 영을 따라서 사는 그러한 증거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라는 게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게 출생할 때 보면은 부모한테서 유전자를 받았죠. 그래서 출생할 때 우리가 받은 유전자는 사실 내 것이 아니고 부모의 것이죠.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근데 이제 내가 그 유전자를 받아서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유전자는 그 다음부터는 그 아이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이 육신의 탄생과 비슷한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영인데 그것들이 이제 내가 그 성령을 받으면은 이제 내 영이 생긴단 말이죠. 그게 이제 바로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한 성령을 통해서 내 영이 거듭나서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내 안에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말 그대로 내 안에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9절에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은 이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에 믿음의 성장, 또 성장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바로 우리는 이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내가 받았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뭐냐면은 자꾸 우리는 내가 인간적으로 낀 어떤 내 자신의 능력이나 내가 육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만 바라보면서 또 살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었으면은 뭘 믿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능력으로 주신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한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유전자,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았다. 그 유전자가 내 안에 있다. 그 영이 내 안에 있다.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자라가서 내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정말 그렇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은 그 다음에 내 믿음에 따라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전자가 발현이 되는 거죠.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으면은 이건 말 그대로 뭡니까? 우리가 태어나는 것을 내가 태어납니까? 내가 태어나는 게 아니죠.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죠. 이게 순전히 전적으로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말 그대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죠. 그냥 어떤 부분은 내가 조금이라도 개입한 게 없어요. 완전 100%. 골로새서에서 모든이라고 자꾸 강조하는 것처럼 완전히 100%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이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사는 것도 이제 내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인 것처럼 이제 살아가는 것도 100%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산다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죠. 육신의 부모는 사실은 이제 태어날 때는 100% 육신의 부모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지만 사실 이제 그 다음에 살아갈 때는 사실 육신의 부모는 우리에게 100%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줄 수가 없죠. 그러나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받은 이 은혜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은 은혜는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이렇게 성장하고 그 이외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있죠. 그게 이제 육신의 부모가 베풀어주는 은혜와 이제 결정적인 차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서 모든 존재와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존재를 가질 뿐만 아니라 또한 계속 오늘도 살아가고 이 존재를 유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다. 그래서 인생을 이제 신앙이 어렸을 때는 잘 모르지만 신앙생활이 우리가 믿음이 점점 성장하게 되면 오히려 사실 역설적으로 정말 내가 한 것이 없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았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2장 7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또 계속 이제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마치 예수님을 처음 믿고 거듭났을 때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은 것처럼 내가 오늘도 살아갈 때에 그 생명, 내가 지금 가진 이 영적인 생명 자체도 오직 100%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받은 것처럼 내가 오늘도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지만 오늘도 주님께서 내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드시고 내 손을 붙잡아서 인도해 주시고 그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또 나로 하여금 자라가게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니 그래서 오늘도 내가 바로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 우리 자신을 또 맡기고 나아갈 때 바로 새 언약의 은혜, 바로 새 마음과 새 영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그 은혜, 새 은혜를 날마다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서 이미 주신 그 은혜와 능력, 오늘도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면서 나아가오니 그래서 주님의 손에 온전히 저희들 자신을 맡기오니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